홀리데이 인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호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호텔 홀리데이 인은 설립 당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방마다 성경을 배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창업자 캐먼스 웰스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동 창업자였던 왈리스 존슨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제조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왈리스는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던 해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후에 인생 최악의 순간 중 하나로 묘사하며 땅이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리기를 바랐다고 회고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왈리스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집 2채를 짓기 시작했고 모든 노력과 지식을 쏟아 부었습니다. 집이 완공되자 얼마 되지 않아 금세 팔려나가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왈리스는 캐먼스 윌슨과 협력하여 1953년 첫 번째 소규모 모텔인 홀리데이 인을 설립했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업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된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이 역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왈리스 존슨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 상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분께 가서 꽃을 가져다 드리고 저를 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고통은 내게 있어 축복의 관문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게 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명령이거나 의무이기 때문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요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까지 열어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나 형편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생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두어 드린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며 그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셨고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감사의 문을 여는데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조건적인 감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마음과 삶이 기쁘고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감사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형통할 때 감사했다면 고난 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있을 때 감사하면 없을 때는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다 차원 높은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공로를 쌓아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았기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땅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진주와 같았고 꿀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서리처럼 내린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실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땅한 감사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 삶에 드리워진 흑암을 거두고 햇빛을 비춰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요 또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주시지 않고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번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나를 지배합니다. 사단이 나를 주장하면 그 순간부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은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머리가 나는 저 째려보는 눈과는 결코 화평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다리가 나는 더 이상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하고 어느 날 문득 손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몸의 지체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상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요 구원의 확신에 따른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봉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평안하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평안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때 내 삶의 등불과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어둠 그 자체이며 혼란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과 같은 절망과 저주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저주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빛으로 삼으면 밝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때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 찬송입니다. 본문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찬송으로 터져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에서도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때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 놀라운 것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영예를 위해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칭찬과 존경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조롱의 의미로 사용된 이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예와 권위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위대한 특권임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항상 선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마지막 밤에는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크기요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은혜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형편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왕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